전에 하시는 일이 뭐냐면 책망하고 징계하시는 거예요. 토하여 버리면 뭐예요? 관계가 없어지니까. 토하여 버리기 전에 책망하시고 징계하시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 책망한다라는 말은 드러낸다, 폭로하다, 권고하다라는 거예요. 너 지금 잘못하고 있어. 너 지금 문제가 있어. 그걸 슬그머니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다 알도록 공개적으로 책망을 하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 몸에 건강에 이상이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알아요? 가서 검진을 받아보면은 의사가 얘기하죠. 아, 괜찮습니다. 그럼 좋잖아요. 근데 뭐요? 아, 문제가 있네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게 드러내주는 거예요. 드러내주는 거. 문제가 있어요. 위험이 있어요. 혹은 암이 발병됐네. 이렇게 문제를 드러내는 것을 바로 책망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책망은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삶을 살지 못한다고 하는 사실, 즉 우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음을 알도록 폭로하는 것이 바로 책망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이런 책망을 하시고 있는 부분이 있다라는 거예요. 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살아가지 못하는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두 번째, 징계한다는 말이 있어요. 징계는요, 훈련시킨다, 교육한다, 교정한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자녀들이나 누가 잘못하면 어떻게 해요? 벌을 준단 말이에요. 벌을 주는 이유는 내가 내 말 안 들었기 때문에 내가 화가 나가지고서 분이 풀리라고 벌을 주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나쁜 것을 잘못된 길에서 바른 길로 가게 하고 옳지 못한 것을 옳은 일을 할 수 있도록 바로 훈련시키고 잘할 수 있도록 교육시키고 교정하는 거예요. 마치 다리가 부러졌고 팔이 부러지면 어떻게 해요? 기부수 하는 것처럼 그렇게 교정시켜 놓는 거예요. 여러분, 기부수 해놓으면요 불편해요, 상당히. 그러니까 징계 받을 때는요 싫은 거예요. 그러나 그 징계를 통해서 어떻게 돼요? 바르게 옳게 된다라는 거죠. 자, 징계는 바른 길을 가도록 교육하고 훈련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언제? 바로 주님은 계속해서 반복해서 우리를 그렇게 책망하시고 징계하시는 분이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자, 책망하시고 징계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자녀들 말 안 들으면 미워서 막 책망하시고 징계하는 것뿐만 아니라 사랑하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를 구속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잘못되기를 원하시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어요. 그 자녀로 삼아주셨기 때문에 잘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옆집 아이도 잘 돼야 되지만 누가 더 잘 돼야 돼요? 내 아이가 더 잘 돼야 돼요. 하나님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잘 되기를 원하셔서 책망도 하시고 징계도 하신다는 거예요. 못되라고 망하라고 우리를 책망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요, 죄인들도요 끝까지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죄인들이라 할지라도요 한 사람도 멸망당하기를 원치 아니하시고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자녀들이요 속을 썩이고요 말을 안 듣고 그래도요 언젠가는 돌아오겠지 하고 기대를 걸고 살아가는 것이 부모의 마음인 것처럼, 우리가 비록 죄로 말미암아 멸망의 길로 간다 할지라도 그래 너는 그렇게 살다가 속된 말로 그냥 죽어 이러지 않는다는 거죠.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천국에서 영원히 함께 살고 싶어서 우리를 책망도 하시고 징계도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8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그 징계가 없으면 사생자요 참 아들이 아니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녀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바르게 가르치려고 하지만은 옆집 아이는 한두 번 하다가 마는 거죠. 야, 너 그러면 안 돼. 근데 뭐라고 해요? 아저씨가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러면 마는 거예요. 그런데 자녀들은 어떻게 해요?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아빠 나 내 배로 둬요. 내 맘대로 하게.
그래도 어떻게 해요? 계속해서 너 그러면 안 된다고 눈물로 기도하면서 바르게 가르치는 거. 바로 이것이 뭐요? 책망하고 징계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당시에 라오디게아 교회는 어땠을까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시고 있어요? 회개하고 열심을 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회개하고 열심을 내라. 다시 말하면 회개하고 열심을 내야 할 교회였다라는 것이죠. 그 모습이 어떤 교회의 모습이에요? 오늘날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들도 회개하고 열심을 내야 하는 상태에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주의 일과 세상 일을요 함께 하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무슨 일도 있잖아요. 뭐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니까 세상 일도 해야 되고 주의 일도 해야 되지만, 여러분, 우선순위를 정할 때는 어떤 일을 먼저 해야 돼요? 하나님의 일을 먼저 해야 돼요. 근데 똑같이 비중을 두고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는 일도 마찬가지. 어떤 것도든지 간에 직장 생활하는 일은 직장에 가서는 뭐요? 직장 일을 우선 해야지. 직장에서 자꾸 직장 생활하는 그 시간 속에서 막 집에다 연락하고 애기들 뭐 걱정하고 막 이러면 어떻게 돼요? 직장 일이 제대로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주의 일을 할 때는요, 주의 일에 마음을 다해야 돼요. 그러니까 어떤 것이 더 중요하냐? 우선순위를 정해서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우리가 열심을 다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주의 일을 뜨겁게 열심히 하기 위해서는요, 세상 일을 포기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요, 목사님들이 이렇게 뭐 교제하려면 골프도 배워야 되고 뭐 그러면서 몇 번 나갔었어요. 근데 뭐요? 요즘은 못 나가요. 왜 못 나가요? 화요일 날은 전도해야 돼요. 목요일 날은 성경 암송해야 돼요. 뭐 어디 제가 맨날 어디 또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것, 내 취미 생활이나 다른 걸 할 수 있는 시간이 없는 거예요.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주의 일이 먼저니까 그 일 먼저 해야 되는 거죠. 즉 다른 일들을 포기해야 주의 일을 열심으로 뜨겁게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회개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어요. 회개라는 말은요, 쉽게 얘기하면요, 돌이키는 거예요. 돌이키는 거. 이렇게 딱 180도. 여기 쪽에 하나님의 편이고 이쪽이 세상 편이라고 하면 내가 세상을 향하여 이렇게 가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하나님을 향하여 이렇게 가야 돼요. 근데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가다가 또 세상을 바라보고 가다가 이렇게 중간에 그냥 이렇게 어정쩡하고 미적지근한 상태로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왜 주의 일을 열심히 해야 되느냐? 주의 일을 열심히 하지 아니하면 우리가 어떻게 되느냐? 죄에 빠질 수가 있어요. 죄에 빠져나가요. 공부해야 될 때 공부 열심히 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나중에 후회하잖아요. 좋은 학교에 못 가고 좋은 회사에 취업을 못 하게 되는 거죠. 그럼 다윗이 그랬어요. 다윗은요, 하나님이 주신 그 영토를 확장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전쟁을 했어요. 다윗이 왕이었지만 항상 전쟁터에 있었어요. 성전을 건축할 수 없을 정도로 피를 많이 흘린 사람이에요. 그런데 늘 승리하고 이제 좀 편안해지니까 마지막에 싸움할 때는 어떻게 했어요? 안 나갔어요. 안 나가고 왕궁에서 한가롭게, 장수들은, 신하들은 가서 다 전쟁터에서 막 전쟁하고 있는데 자기는 그냥 한가롭게 거기서 왕궁에서 거닐고 있다가 목욕하는 밧세바를 보고 그를 불러서 간음했어요. 그리고 어떻게 했어요? 그가 자기를 위해서, 자기 나라를 위해서 전쟁터에서 싸우고 있는, 죽기를 각오하고 목숨을 걸고 싸우고 있는 장수의 아내라는 사실을 알고 그를 불러다가 동침하게 하려고 하다가 못하니까 그를 교사를 한 거죠. 여러분, 왜 그런 죄를 졌어요? 열심을 내지 아니하니까. 죄에 열심을 내지 아니하면요, 바로 이렇게 죄에 빠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회개가 필요한 교회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구원받으려면 어떻게 세속적인 가치를 버리고 예수님만 모시고 살아가야 돼요. 이건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내 삶에 누가 주인이냐, 내가 주인인가 예수님이 주인인가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내가 주인이면 뭐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다고 해도 어떻게 돼요? 예수님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내 길로 가는 거죠. 우리 예수님 따라가야 어디 가요? 천국 가는 거예요. 예수님 모시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뭘로 모셔요? 심부름꾼으로, 때로는 필요할 때 조력자로, 때로는 필요할 때 해결사로 예수님 모시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내 삶의 왕으로 모시고 그분이 말씀하실 때 아멘하고 순종하고 죽기까지 충성할 때에 어떻게 돼요? 주님이 계신 그곳에 우리가 이르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연약해서 죄를 범할 수밖에 없어요. 죄에 안 지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는 거죠. 그러나 죄에 대해서 내가 또 죄를 졌다고 애통하고 통회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되어서 날마다 그렇게 살려고 힘쓰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회개할 때 죄에서 벗어나고 자유하고 하나님을 열심히 섬길 수 있는 자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이 믿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 것도 아니고 교회는 다니는데 교회 다니는 사람 모습은 안 나타나고 주님 따라간다고 하는데 주님이 원하시는 삶은 안 살고 이런 뜨뜻 미지근한 신앙생활하면 언젠가 토하여 버림을 당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죄의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서 주님의 일을 열심히 하는 그런 성도들이 다 되어야 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주님은요 우리의 왕이 되시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왕, 우리의 머슴 되기를 원하시다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을 뭐요? 머슴 부리듯이 이것도 필요해, 저것도 필요해. 야, 이것도 갖다 줘요, 저것도 갖다 줘요. 돈도 줘요, 건강도 줘요, 명예도 줘요, 권력도 줘요. 막 이렇게 머슴처럼 부리고 싶어 하는데 주님은 뭐요? 우리의 왕 되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그럼 볼지어다라는 거, 보라는 거예요. 뭘 보라냐? 네가 지금 부자라고 하고 네가 부족함이 없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너는 영적으로 빈곤하고 가련한 상태인 것. 내 자신의 상태를 잘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신도 우리가 육신적으로 뭐 부족한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미달되는 부분은 없는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수준에서 내가 얼마만큼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고 있는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 상태에서 내가 얼마나 부족한가? 이걸 봐야 되는 거예요. 공부하는 학생들도 내가 뭐 계속 시험 친단 말이죠. 그러니까 수학이 내가 부족해. 그래서 수학 더 공부해야 돼. 영어가 부족해. 영어를 다 공부해야 돼. 여러분, 우리도요. 그 우리의 부족함을 보아야 되는 거예요. 주님의 눈높이에서 얼마만큼 부족한가. 그리고요. 주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구원하시고자 하는 그 모습도 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뭐요? 우리가 제3 그 선포할 때 주님이 뭐요?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 죽으셨으면 그걸로 끝난 게 아니라 하나님 보좌 우편에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기도해 주시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대충 저기 아무개 있는데 잘 좀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그냥 의무적으로 하고 마시는 게 아니라 정말로 애절함으로, 간절함으로 여러분의 자녀들이 무슨 뭐 병에 걸렸든지 무슨 문제가 있든지 하면 막 눈물로 정말로 안절부절하면서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몰라 하면서 그 자녀들을 위해서 이제 뭐 최선을 다하는 것처럼 주님은요, 오늘 우리가요 정말 구원받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까지 이르도록, 그래서 그날 상 받는 자가 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눈물로 애절하게 간구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보라는 거예요. 뭘 보느냐? 예수 안에 생명이 있다는 걸 보라는 거예요. 예수 안에 부유가 있고 예수 안에 자유가 있다는 것을 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세상 것 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바라보고 예수 안에 있는 것들을 바라보고 그것들을 소망하며 오늘도 살아가야 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주님이 뭐 어디에 계시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문 밖에 서서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 문은요 바로 회개해야 할 죄인들의 강팍하고 완악한 마음의 문입니다. 우리의 마음의 문이 닫혀져 가지고서 주님이 뭐예요? 내 삶의 주인 되시려고 하면 아이고 안 돼요, 안 돼. 거기 계세요. 건너방에 계세요. 안방은 내 체드예요. 하고서 안내 문을 꼭 닫고서 이러고 있는 상태라는 것이죠.
이 문은요, 바로 자신의 비참한 상태를 인지하지 못하는 그런 마음의 문이라는 것입니다. 나는 뭐 이 정도면 됐다, 이렇게 생각하고 살아간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요, 자기 자신의 상태를 잘 보아야 돼요. 그리고요, 주님은요, 어떻게 하고 계세요? 서서 계신다는, 서서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앉아 있는 것도 아니고 누워 있는 것도 아니고 주님이 뭐요? 문 밖에서 지금 서서 계신 거예요. 왜?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축복하시기 위해서, 하나는 심판하시기 위해서 지금 와 계신 거예요. 야, 내가 멀리 전화하면 나 곧 갈 거야, 너 잘하고 있어, 이게 아니라 지금 문 밖에 지금 도착해 계신 거예요. 그 지금 상태에서 우리가 뭐요? 축복하시던가 아니면은 심판하시던가 어떻게 하려고요? 자, 하나만 들으세요. 하나님의 말씀만 듣든지 사람의 소리만 듣든지 둘 중에 하나만 들으셔야 되는 거예요. 두 개 들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이것도 안 들리고 저것도 안 들리는 거예요. 주님이 지금 우리 곁에서 와 계신 거예요. 축복하시든지 심판하시든지.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면 축복하실 것이고, 육체의 소욕을 쫓아가면요, 하나님이 뭐 하신다고요?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밖에 계신 거예요. 밖에 있으면 밖에 있는 사람하고 나하고는 관계없는 거예요. 관계없어요. 교제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내 밖에 계시면요, 나하고 주님하고 관계가 없어요. 내가요, 주님 나 이거 필요해요, 나 이거 도움이 필요해요, 나 좀 고쳐주세요, 나 좀 힘들어요, 아무리 소리쳐도 밖에 있는 사람은요 안 도와주는 거예요. 관계가 없으면은. 내가 그분을 모시고, 뭘로 모시고 있어요? 왕으로 모시고 있어야 내가 필요할 때 주님이 나를 도와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뭐 하고 계세요? 닫힌 문을요 계속해서 두드리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기 두드리다라고 하는 것을 그냥 한 번만 두드리고 만 게 아니에요. 계속해서 두드리는 거예요. 현재형으로 두드리는 거예요. 제가요, 신방 가면요, 우리 사모님이요, 이 별반 누르질 않아요. 그냥 좀 주변 사람들한테 미안한 거 막 문을 두드려요. 살살 두드렸으면 좋겠는데 막 부서지라고 다른 사람들 다 듣고서 문 열도록 막 이렇게 두드려요. 왜 이렇게 두드리느냐? 문 안으로 들어가고 싶다라는 거예요. 문 열어달라는 거죠. 문 열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막 두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지금 우리의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의 왕으로서 좌정하시기 위해서 막 마음의 문을 두드리시는 거예요. 들어오고 싶다라는 거예요. 나 너하고, 여러분 솔직히 얘기해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거룩하신 분이거든요. 우리는요, 우리 마음에 온갖 부패한 생각들도 다 있어요. 우리 마음 안에 들어오시면요, 주님이 뭐예요? 답답하시죠. 냄새나고. 그런데도 들어오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하라는 거예요? 야, 문 열고 내 말 좀 들어봐. 내 말 좀 들어봐.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너 그렇게 가면 안 돼. 잘못돼. 죽어. 주님이 뭐예요? 우리 안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싶어서 지금도 문을 두드리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주님이요, 문을 부수시지는 않아요. 두드리긴 두드리는데, 들어오고 싶어도 두드리시는데, 그 간절함이 있지만요, 우리가 스스로 문을 열 때까지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서서 계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주님의 마음의 문을 열고 영접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시냐? 우리와 더불어 먹으시겠다고 말씀하시고 있어요. 먹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와 더불어. 무슨 얘기냐면요, 우리가 육신의 양식만 먹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양식인 예수님의 말씀으로 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하시겠다는 거예요. 그 말씀 듣고 말씀 따라 살으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생명이신 예수님 자신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생명이 없어요. 우리가 죽은 자예요. 영혼이 죽은 자인데요, 예수의 생명으로 우리가 다시 살아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먹겠다는 것은요, 식탁의 교제를 나누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삭개오는요, 세리장에 있어요. 세무서장에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 만나고서 예수님 뭐라고?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되겠다. 시계 보면 내가 너하고 함께 먹겠다라는 거예요. 먹으려니까 뭐예요? 삭개오가 막 음식도 대접해야 되고 막 피곤하기도 하고 힘들기도 하고
그러고서 삭개오가 어떻게 했어요? 자기가 누구가 뺏은 거 있으면 4배나 갖고 막 자산의 절반을 다른 사람에게 나눠주겠다라고 했잖아요. 예수님과 함께 먹는 일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요, 그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오늘 이 집이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너도 뭐요? 삭개오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영적인 축복을 위해서 주님과 함께 먹고 마셔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더불어 먹겠다라는 말씀은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종이 되어서 머슴이 되어서 우리가 필요한 것들을 해주시겠는 것이 아니라 왕이 되셔서 우리를 안전하게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평강 주시고 행복하게 살게 해주시겠다라는 거죠. 대통령이 되어서 국민들에게 세금 내고 이거를 해라 저거 해라만 하는 게 아니라 대통령이 뭐예요? 이제 국민을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 것처럼 주님이 우리와 더불어 먹겠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왕이 되셔서 우리가 염려 근심 걱정하지 않고 행복하게 살 수 있게 해주시겠다는 말씀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워린 버핏이라고 이 세계적인 투자자 있어요. 부자. 제가요 어제 이 뉴스에 보니까 그 인터넷 한 사람 누구지? 그 사람 이름 금방 또 생각이 안 나네. 빌 게이츠 재단에 6조를 기부했다. 6조 이번에 6조 엄청나잖아요. 기부하는 거예요. 이런 부자예요. 여러분, 이 사람이 1년에 한 번씩 경매를 합니다. 뭘 경매하느냐면요, 자기하고 밥 먹는 거, 점심 한 번 먹는 거. 2000년도에 처음에 이게 얼마에 그 사람하고 밥 먹을 때 처음에 낙찰된 게 3천만 원에 낙찰됐어요. 근데 2019년도에는요 얼마에 낙찰됐는지 아세요? 54억에 낙찰됐어요. 그 워린 버핏과 점심 한 끼 먹는 대가가 54억이라는 거예요. 왜 54억을 지불하고 그와 함께 밥을 먹을까요? 그와 함께 밥을 먹는 동안에 그에게 54억보다도 더 많은 것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이유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때로는 힘들고 내 맘대로 못하니까 어렵기도 하고, 그렇지만 뭐요? 궁극적으로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주어지기 때문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라고 말씀. 예수님 모시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영원한 생명이 주어지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바로 우리들은요 어떻게 하느냐?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서 그리고 천년왕국에서 주님과 함께 식탁의 교제를 나누기 위해서는요 이 땅에서 주님과 함께 식탁의 교제를 나누는 거예요. 주님을 이 땅에서 왕으로 모시고 살아갈 때만이 어떻게 돼요? 혼인잔치에도 참여할 수 있고 천년왕국에도 참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언제? 여러분, 기회는 항상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여기 먹는다라는 말은요 원래 저녁 식사라는 단어에서 온 단어입니다. 그 저녁 식사를 먹는다는 거. 우리는 뭐요? 하루 일과가 다 끝난 다음에 저녁 식사를 하잖아요. 근데요 유대인의 시간은요 언제부터 시작돼요? 해 질 때. 쉽게 얘기하면 저녁 6시가 하루가 시작되는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저녁 식사는 뭐예요? 하루의 시작을 시작하면서 먹는 식사가 저녁 식사예요. 주님은 새 날을 시작하면서 새 시대를 시작하면서 천국에서의 삶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해요? 주님과 함께 먹고 마시면서 살자라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궁극적으로 우리가 주님과 함께 왕노릇하게 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기는 그에게는 같이 있습니다. 시작.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면요 불편할 것도 같잖아요. 시아버지 시어머니 모시고 살면 불편할 것 같잖아요. 어제도 어떤 우리 집사님 95 되신 집사님 혼자 사셔요. 물론 자녀들이 일주일에 한 번씩 왔다 가신다고 하더라고요. 자녀들이 불편하다고 느낄까 봐 그러는 거죠. 일주일에 한 번씩 왔다 가는 것도 참 큰일이죠.
매주 다니는 것도. 여러분, 그런데요, 주님이요, 궁극적으로 이 땅에서 우리가 주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면요, 주님의 그 보좌에 우리가 함께 앉아서 왕 노릇 할 수 있게 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에게? 이기는 자에게. 이기는 자. 예수님은 어떻게 이기셨습니까? 절대적인 순종을 통해서 십자가에서 승리하신 거죠. 절대적인 순종을 통해서. 여러분, 그래서 십자가에서 뭐를 하셨어요? 다 이루셨다라는 거예요. 아버지의 뜻을 다 이루셨다는, 이게 승리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승리해야 됩니까? 세상과 죄악과 환경과 욕심을 극복해야 되는 거예요. 자기를 포기하고 주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야 돼요. 주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나를 따라오고 자기를 뭐요? 부인하고 자기를 포기해야 되는 거예요. 왕이신 주님의 뜻에 죽기까지 충성하고 성령의 인도를 따라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는 것, 바로 이것이 승리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죄만 안 졌고 뭐만 안 했고 나쁘지도 안 했고 이게 아니라 성령님이 우리에게 감동 주시는 대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대로, 인도하시는 대로 그 사명, 주어진 사명을 감당한 사람만이 승리자요. 그날의 주님의 보좌에서 어떻게 해요? 천하만국을 다스리는 왕 노릇을 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승리자에게 항상 주님과 함께 그 보좌에 앉아서 누리는 권세를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비서실장, 대통령 비서실장은 대통령은 아니잖아요. 그런데요, 그냥 뭐 대통령 비슷하게요, 홈도 잡고요, 권세도 누리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은 아니지만요, 하나님 모시고 살았더니 그날 그렇게 왕 노릇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항상 주님과 함께 먹고 마시는 그 부유와 즐거움을 누리게 될 것이고, 영광의 보좌에 앉아서 1000년 동안 왕 노릇하는데, 이 1000년은요 기간이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영원하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귀 있는 자는요, 성령님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는 거예요. 귀 있는 자, 저와 여러분 귀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들을 귀 있어요, 없어요? 들어야 되는 거예요. 누구 얘기 들어요? 사람의 소리 듣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성령님이 교회인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도 하시는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뭘 들어야 돼요? 여러분, 주님이요, 문 밖에서 두드리셨어요. 서서 계속해서 문 열어달라고. 내가 들어가서 너와 함께 더불어 먹겠다라고.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그렇게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요, 처음부터 예수를 잘 믿은 게 아니라요, 뺀질거리다가 어느 날 감동되어서 예수님을 모셨잖아요. 예수를 믿게 됐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고 천국 백성이라고 이름 달고 이름표 달고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들도 지금 믿지 않고 저대로 내버려 두면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우리의 형제, 자매, 부모, 이웃들을 향하여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 가지고 찾아가서 그들이 세상길에서 하나님께로 돌이키도록, 회개하도록 하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의 축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날마다 복음을 전하는 이 전도자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오늘 성령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이고, 오늘도 성령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사역의 사명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광역교회 성도 여러분, 지금 예수님을 진정 우리는 왕으로 모시고 있습니까? 왕이신 예수님과 더불어 먹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왕이신 예수님이 원하시는 사명을 감당하며 살고 있습니까? 지금 왕이신 예수로 충만하면 우리는 십자가의 길을 갈 수 있어요. 순교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지금 왕이신 예수로 충만해서 십자가의 길, 순교자의 길을 가는 사람만이 승리자가 되는 것이고, 주님과 함께 영원히 왕 노릇 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땅에서 잠깐 내 마음대로 내 온대로 편안하게 살아가는 것이 좋은가? 여러분,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젊어서 고생은 사서도 한다고. 왜? 나중에 노후가 행복하려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주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것이 결코 쉽지 않겠지만, 그러나 이제 영원히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왕 노릇. 왕은 아니에요. 우리는 왕은 아니지만 왕처럼 살라고 말씀하시니까 왕이신 주님과 함께 왕 노릇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